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감시단이 또 파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게 될 때에 단순히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인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그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역들이 함께 병행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게네사렛 동네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동네로 들어갔을 때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근방에 두루 알리게 되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특이한 것은 이 게네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도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막 옷에 손을 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옷에 옷가에 손을 댄 사람들마다 다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들이 오늘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모세의 율법이 있고요, 또 그 모세의 율법과 함께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율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율법과 구전으로 내려온 이 율법들을 모아놓은 것을 미시나라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추석을 달아놓은 것을 탈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율법들을 다시 해석해 넣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들, 이것을 바로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방대해요. 이런 장로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전통을 지키는 것, 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좀 더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들이 언제, 그리고 그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겠어요?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는 엄청난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저주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결과가 이방 민족을 들어서 또 땅의 흉년과 땅의 기근이 생기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최종 수단으로 그들에게 내린 징계가 뭔가 하면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포로가 되는 것이 최종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서 이방의 종으로 살게 된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역사적으로 반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많은 그런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의 규정들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 날엔 39가지의 금지사항을 만들어 놔놓고 이것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그래서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불을 켜면 안 됩니다. 불을 꺼도 안 됩니다. 안식일은 1km 이상 다니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무공서 들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2자 이상 글자를 쓰면 안 됩니다. 2자 이상 글자를 쓰기 위해서 지으면 안 됩니다. 하는 여러 가지 39가지의 그런 규정들을 정해놓고 지킵니다. 그런데 이 39가지 뿐이겠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또 자꾸만 더 많은 법이 생길 거잖아요. 그때는 없었는데 자동차가 생겼어요.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식일날 자동차를 타면 안 된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는데 냉장고가 생겼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냉장고는 문을 열면 안 돼요. 안식일날.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생깁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생겼어요. 그럼 안식일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멀리 서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층층마다 다 자동으로 서게 만들어 놨어요. 누르지 말으면 되니까.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킵니다. 또한 다른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정결법. 그래서 그들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물을 뿌려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녹그릇과 그런 대접들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그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철저하게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뭐가 문제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이러한 종교적 열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열심,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운동이 제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그런 큰 회개와 개혁의 운동으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에스라 개혁 운동이라고 그래요. 에스라가 이런 개혁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진정한 회개를 통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보다 엄격한 규율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규칙들만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또한 그것이 엄격한 형식들만 남아가지고 이것이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통한 신앙의 삶,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전통으로 남아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큰 세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세력이 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중에 세속적으로 변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다라고 그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 생활로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여기 특히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복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사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복을 바라는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성향이 있잖아요. 이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서 이 장로들의 전통들을 계속해서 그들을 강조하고,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형식적인 그런 율법적인 조항을 만드는 것에 열심을 내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에는 정말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저주는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고자 하는 그런 물질적인 그 복들을 받기 위한 그런 규율로, 규정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자 사람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 율법을, 이 조항들을 지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나 현대나 이 복이라는 프레임, 이 복이라는 이 유혹은 항상 성공했어요. 항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혹 주일을 성수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미 받은 구원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 뜻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또 자기를 내어놓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참 이 말로 사람에게 설명해 줄 길이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한 이것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말씀보다 전통이 더욱더 우선되는 그런 종교 생활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만약에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서 하나님 율법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것이라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주님께서 3절에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우위에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도 하나의 분파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그 분파에서 율법을 해석한 그러한 해석의 규칙들, 그 자기들의 분파에서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러한 규정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은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해석으로 만든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권위가 있고 더욱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전통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든 전통은요, 그것은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전통과 딱 부딪히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데 그들은 뭐요? 이 자기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오늘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유대의 전통 안에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일단 작정하게 되게 되면은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자 사람이 물질을 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떼어놨다가도 급한 일 생기면은 쓰게 되고 또 하나님께 떼어놨다가 또 자꾸만 내 것보다 이게 좀 크게 보이는 시간들이 있으면 또 살금살금 떼가지고 쓰게 되고 이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라고 딱 하게 되면 어떤 그 이유가 있어도 그것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그 제도가 고르반 제도예요.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봉양해야 될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 이 물질로 하나님 이렇게 봉양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약도 사드리고 해야 되는 그러한 물질이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드린다고 약속한 그러한 고르반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 부모를 공양해야 될 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핑계로 그 재물이라는 핑계로 부모를 숨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이런 행동이야말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통으로 고르반 제도라는 건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폐하는 것과 같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법 10계명의 제5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21장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어요. 이런 분명한 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여서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이 하나님 법을 폐하여 버린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장로들의 이 전통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이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음식 먹기 전에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죠? 왜 손 씻어요? 위생 때문에 씻는 거잖아요. 위생 때문에. 그죠? 위생 때문에 손을 씻어서 먹는 것, 이것이 원래 손 씻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것에다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손을 씻지 않으면은 부정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손 씻는 규정은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이 의식을 일반 사람들에게 가져와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은 마치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 장로들의 법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법의 대부분들입니다. 어떤 경우도 사람들이 만든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자기들의 해석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규정도 없애버리고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큰 권위를 그들의 율법 전통에 따라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라가는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도 이제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혹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해석과 전통이라는 것도 한 시대적인 유산이거든요. 그 시대의 세월이 바뀌면서 또 우리는 변화되고 개혁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전통으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오래된 그런 문화로 자리 잡아가지고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 피아노가 강단 위에 있으면 어떻고 강단 밑에 있으면 어때요? 이거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옛날에는 이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무로 된 의자가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가가지고 그 의자를 없애는데 3년 걸렸어요. 왜? 바로 없애면 안 되니까 의자를, 가운데 있던 의자를 옆으로 살짝 치워놨다가 한 2달 지나면은 또 옆으로 치워놨다가 또 한 2달 지나면은 밑에 내려놨다가 그래가지고 없앤 게 3년 걸렸다니까요. 거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정말 본질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전통으로 싸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전통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을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무조건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새로운 시대마다 말씀으로 그 시대를 조명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각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도 어떤 전통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욱더 우위에 우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큰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린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아십니까? 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산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외식, 바깥에 나가서 음식 먹는 걸 외식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말씀보다 전통을 더욱더 중요하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이 그들로 하여금 외식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가면을 쓴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속마음은 전혀 없는데 겉으로 그런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바로 거짓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외식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반 제도, 이 제도로 그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떼어놓게 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부모에게 공양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가지고 핑계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하게 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에서 너무너무 먼 거예요.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냥 집에 돌아다니는 아무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들은 좋은 것은 자기 뒤로 빼어놔놓고 다리 저는 것, 찢긴 것, 상한 것, 그런 거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상을 드리던 바로 그 손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또 제사 드리고 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로 단지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그 저주만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복 받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제물은 더 이상 가지고 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제물과 제사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통해 자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이사야 10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형식보다도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그런 삶, 그 삶은 그 모습만, 형식만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요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닦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온, 그리고 그 겉에는 햇가루를 칠해가지고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얗게 칠해놨지만 그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는 그러한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은 안 계시죠?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참으로 그들이 부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들이 주님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주님께 다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그것은 배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다 나가고 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더럽고 부정하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식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그냥 뒤로 나가 버려지지만은 우리를 부정하게 진짜 만드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 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의 마음에서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바로 이런 것들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게 될 때에 바로 그것으로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었다고, 손은 깨끗하게 씻었다고 음식을 먹는데, 그러나 이런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악이고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몸은 눈이 밝으면은 온몸이 밝다 그랬어요. 눈이 밝으면은 우리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이 어두우면은 세상 보는 모든 것이 다 어둡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밝으면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밝고 또 보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명료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고 마음에 불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제 차가 어제 밤에 한번 가보니까 불이 너무 어두워요. 불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봐야 앞에가 보이는데, 눈이 밝아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밝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 그것을 밝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사람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은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마음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저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가지고 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앉아있고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식적인 삶, 그것은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주님께 주시는 그런 책망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을 소경이 되어 인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활들은요, 그들의 종교생활 가운데서 잘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떤 잔치상에 가게 돼도 높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큰 거리에서 인사받고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자주 금식하기는 해요. 그런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금식할 때마다 그들은 머리를 풀고 얼굴에 햇가루를 바르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서 지금 나 금식하고 있어, 지금 나 금식하고 있다고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경건한 삶의 모습인 양, 자기들 신앙이 좋은 그런 삶의 모습인 양, 그렇게 내 금식을 온 세상에 알리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적인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자기들만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인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등불을 갖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어두우면은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꾸미고 그 외식적인 그런 행동만 하게 됐지, 정말 그들의 속마음은 더럽고 악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 가운데는 빛이 어두운 자들이다, 빛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빛이 없어요. 그 빛이 없는데 빛이 있어야 사물에 똑바로 이렇게 판단하고 사물의 똑바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빛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만 소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소경되어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하여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하기에 책망하기를, 이들은 있잖아,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목사로서 혹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냥 두라, 이들은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항상 그래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밝히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어둡지는 않은지 살펴보라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또한 종교 전통이나 그런 관습에 그냥 얽매여 있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단지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과 사랑은 없고 그냥 껍데기만, 그저 형식적으로만 종교생활하고 마음은 전혀 딴 거 없이 있는 껍데기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악한 생각으로 우리는 말을 내뱉고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어려운데,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정말 회칠한 무덤같이 그 속에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연수가 되어서 저마다 하나의 직분을 가지고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소경된 지도자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곱씹어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악한 생각들,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그런 말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통해 자복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점검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점검같이 정결케 하여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래 진짜 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